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부터 24절, 지난주와 본문이 같은데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7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에베소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거룩함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룩함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존재론적인 거룩함과 하나님의 선언적인 거룩함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잘 구별해야지만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참된 거룩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지난주 설교를 안 들으신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지난 설교를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오늘 설교까지 이제 이어지게 되니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존재론적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거룩하다,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갖는 개념인 것이죠. 그런데 이 존재론적인 거룩함은 하나님의 선언적인 거룩이 없다라고 하면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성스럽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다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거룩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셔야지만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하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독교 신앙에서 선언적인 거룩으로 시작해서 존재론적인 거룩으로 나아갈 때에 일어나게 되는 두 개의 단계가 있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4절을 보시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보시면 22절에 1단계가 뭘까요? 첫 번째 단계가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는 뭘까요? 24절에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두 개의 단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존재론적인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단계인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옛사람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17절에서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네, 제가 이제 에베소서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우리나라 말 번역에는 이게 원문에 있는 동사와 분사와 뭐 이런 거 부정사와 이런 게 다 섞여가지고 다 동사로 번역돼 있어가지고 메인이 되는 핵심이 뭐냐 이거를 참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 있는 옛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의 마음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허망하다라는 거예요. 허망하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뭐예요? 결국 가치 없는 데를 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안에서 뭐예요? 무지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그들은 감각이 없어졌어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감각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자신들을 어떻게 합니까? 결국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게 되면은 쾌락에 이르게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옛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탐욕이 있는 그 마음 가운데 있는데 이 탐욕은
거룩한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지 않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결국 그 마음이 원하는 대로 놔두면 어디에 이르게 되냐면은 쾌락에 이르게 되며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벗어버려야 할 옛 모습의 중요한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옛사람의 특징의 중요한 문제점은 뭐냐면 마음에 문제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보세요. 마음이 어떻게 해요?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바뀌었네요. 네.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마음이 허망하여지고 생각은 어둡고 어떻게 해요? 무지하고 그 마음이 굳어져 있고 감각이 없고 탐욕스러운. 그러니까 반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핵심은 뭡니까? 모든 인간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인정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 마음과 생각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뭐예요? 인정하는 것이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선언적인 거룩이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다른 표현은 뭐냐면은 내가 내 마음에 뭐가 있다라는 거야? 문제가 있구나.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면은 삶에 문제가 있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뭔가 이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치료를 받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간의 마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치료를 받게 되는 그런 정신 질환까지 이제 뻗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뭐 정신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아니어도, 그런 사람이 아니어도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어떻다라는 거야? 그 마음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병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실을 인정해야지만이 어떻게 해요?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몸이 아프다 이걸 인정해야지 누굴 찾아요? 의사를 찾게 돼 있잖아요. 몸이 건강해 나는. 그럼 의사 찾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건강한데 왜 의사를 찾습니까? 내가 병들었구나, 뭐가 몸에 문제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지만이 그제야 비로소 어떻게 해요? 병원을 가는 거예요. 의사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있구나, 내 마음이 병들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지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병들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인간의 마음이 병들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인간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냥 다 따라가요.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 행동해요. 그럼 결국 이르게 되는 게 뭐예요? 쾌락이라는 거예요. 쾌락. 파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뭐 굳이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뭐예요? 우리 주변에서도 다 볼 수 있잖아요. 내가 마음이 막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처음에 행복할 것 같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게 되면. 근데 결국 내가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도달해서 원하는 것을 다 즐기면서 만약에 산다. 그럼 결국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쾌락에 빠지게 돼 있고 파멸에 빠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변에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병들었다라고 하던 것을 인정하는 것이 뭐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출발점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마음이 허망하고 내 마음에 탐욕으로 가득 차 있고 내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는 감각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다. 그리고 그렇게 그것을 그냥 놔두고 살아가면 결국은 쾌락과 파멸로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시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 그래야 뭐요? 주님이 보여요. 근데 이거는 꼭 기독교에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이 병들었고 뭔가 문제가 있다. 이거는 모든 종교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공통적으로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종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마음에 병이 들었는데 종교는 뭐예요? 그 마음을 고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종교인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다 병들어 있기 때문에 병들어 있는 그 마음을 회복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종교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뭐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존재론적인 거룩에 이루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존재론적인 거룩에 이루고자 하는 것은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서 다 추구하고 있는 바예요. 근데 그 근원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인간의 마음이 병들었다라고 한 전제 속에서 각 종교마다 그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제안해 주게 되는 것이 종교인 것이죠. 그러면서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마음에 병든 것을 고치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가르쳐요? 수행을 하라는 거예요. 욕심을 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명상을 하면서 마음을 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비우고 명상을 하면서 욕심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착한 일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을 많이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회복되어진다라고 다른 종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 거짓말이에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런 존재론적인 거룩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선언적인 거룩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선언적인 거룩이 없다라고 하면 그런 존재론적인 거룩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가 노력하고 아무리 수행을 쌓고 아무리 명상을 하고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한다라고 해도 그 인간의 병든 마음이 회복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구원이 어디에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언적인 거룩이 임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에 거하시게 되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병든 것이 고쳐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1절, 24, 2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시면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럼 어떻게 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에 어떻게 되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에 새 사람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듣고 예수에 대한 가르침을 받으면 뭐가 새로워진다고요?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병든 마음이 어떻게 해요? 변화된다는 거예요. 병든 마음이 어떻게 해요?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에 대해서 듣고 예수의 가르침을 받았을 때에 그 핵심이 뭐예요? 어디서 그것을 받아야 돼요? 21절에 보면 그 안에서. 그 안에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에 대해서 듣고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여 예수의 가르침을 들으면, 예수의 가르침을 받으면 심령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새로워지게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존재론적인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든 마음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우리들이 예수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지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되면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존재론적인 거룩에 이르기 위한 두 단계는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옛사람을 벗어 버리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인간의 마음이 병든 상태에 있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으로 거룩함에 이르게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렸으면 해야 할 일이 있죠. 뭘 해야 됩니까?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지만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실 거 있어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것이 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같은 의미가. 근데 우리 보통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옛사람을 벗는 것과 새 사람을 입는 것을 같은 의미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낳게 되는 신앙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수준에서 거룩함을 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종종 듣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민감한 문제인데 술 마시는 것이 죄인가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마시지 말라는 얘기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포도주를 만드셨잖아요. 가나 혼인 잔치에서. 그리고 포도주를 드셨잖아요. 그럼 포도주는 괜찮은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술 마시는 것이 죄입니까? 제가 아마 20, 30년 전에 한국교회 성도님들한테 술 마시는 것이 죄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의 생각은 죄입니다. 이렇게 대답했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술 마시는 게 죄입니까? 대답이 없어요. 대답이 없어요. 헷갈리는 거죠. 헷갈리는 거죠. 옛날에는 명확하게 죄입니다. 술 마시면 안 됩니다. 담배 피우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들었는데 요즘에는 제가 이제 인터넷도 찾아봤어요. 술 마시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나. 쫙 찾아보니까 막 요새 분위기는 거의 한국 교회는 술 마시는 거 뭐 그냥 뭐 그게 뭐 굳이 죄입니까? 뭐 이런 분위기로 말하는 목사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런데 이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뭐냐 하면은
예전에는 교회에서 죄라고 했는데 지금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술 문제도 마찬가지죠. 또 주일에 돈을 쓰는 것도 그래요.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주일날에는 어떻게 해요? 돈을 안 썼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어떻게 해요? 장도 토요일날 다 봐놓고 주일날에 외식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옛날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죠? 네. 주일날 외식하고 그러면 막 혼났다. 왜? 그 주일 성소를 제대로 안 하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에는 외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복사도 안 했어요. 복사도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토요일날 복사도 다 해놔요. 옛날에 복사기가 막 이러는 게 아니라 가게 가가지고 막 복사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그 가게 가가지고 복사해가지고 돈 내고 막 이런 거를 주일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토요일날 다 해야지. 그래서 주일날에 외식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굉장히 금했던 게 불과 뭐 한 40년, 30년 전에 40년 전 이 정도만 해도 그런 걸 다 금하고 그 잘못됐다, 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주일날은 저녁에는 보통 뭐 하시죠? 외식들을 많이 하지. 외식들을 많이. 주일날 저녁에 외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예전에는 죄라고 이야기했던 요즘엔 아니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중세 때에는요 이런 게 있었습니다. 6세기에 교황 그레고리우스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죽음에 이르는 7가지 큰 죄라고 하는 것을 정해놓고 모든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을 범하면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 그 죽음에 이르는 7가지의 큰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선포를 했어요. 근데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7가지의 죄가 이겁니다.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여기까지는 그래도 지금도 죄라고 생각을 드시죠? 근데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게 있습니다. 뭐죠? 탐식. 음식에 대한 욕심을 내는 거. 음식에 대한 욕심을 내는 게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죄. 정욕. 뭐 이것도 뭐 요즘에도 죄라고 생각할 수 있죠.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정욕. 여기까지는 동의가 되는데 중세 때에는 음식에 대해서 욕심을 내는 탐심이 뭐라는 거예요? 그냥 죄가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뭐예요? 7가지의 커다란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음식에 욕심을 내는 것이 뭐예요? 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린 다 그래서 뭐예요? 죄인들이죠. 그죠? 네, 다 음식에 대한 욕심들과 막 요즘에 뭐예요? 인생을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먹을 거 찾아다니고 막 이게 문화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죄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근데 중세 때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예전에 교회에선 죄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이 왜 지금은 죄가 아닌가? 왜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는가? 이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하면은 첫 번째는 예전에 교회의 가르침에서는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 2가지로만 나눴습니다. 이분법이에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은 다 뭐예요? 죄인 거예요. 죄.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거룩한 것 이외의 모든 것은 다 뭐예요? 죄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기준으로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또 하나의 이유는 모든 인간은 죄의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죄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시작부터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가르침인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은 것을 모든 것을 다 죄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그런 가르침 속에서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죄에 이르게 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것은 뭐예요? 시작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뭐 술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지만 뭐 술 마시지 말아라 이런 표현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안 마셔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체질적으로 술이 안 맞습니다. 저희 집안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술 한 잔만 마셔도 진짜 요만큼만 마셔도 얼굴이 시뻘개지고 막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고 막 이래가지고 뭐 술을 도저히 마실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그렇지만은 제 주변에 술꾼들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군대 있을 때도 장교를 지내면서 같이 지냈던 친구 한 7, 8명이 같이 아파트에서 막 생활하고 비옥교에서 생활하고 막 그랬는데 다 술꾼들이에요. 다 술꾼들. 매일 술 마셔요. 예. 끝나고 나면 술 마시고 끝나면 술 마시고 그 술꾼들 앞에서 사이에서 제가 껴가지고 어울리고 노느라고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친구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술을 한 잔 마시기 시작하면은 취하지 않을 때까지 마시지 않는 친구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보신 적 있나요? 간혹가다 있어요. 나는 술 취할 때까지 술을 마시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술에 취했는데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해요. 네. 술 취하신 분들 가운데에 자기가 술에 취했는데 아 나는 안 취했어 괜찮아 더 마실 수 있어 괜찮아 막 이렇게 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보면은. 그러니까 술을 마시는 습관이 생기면 취하지 않는 거로 가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특별히 중독성 있는 술이라든가
담배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예요? 결국은 중독성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시작하지만 결국은 그게 뭐예요?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끊고 싶어도 못 끊어요. 끊으려고 그러면 손이 벌벌 떨리잖아요. 예. 그래 정말 비참해지는 상황에 이르러도 술을 못 끊어요. 그런데 뭐예요? 나는 끊을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뭐예요?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경고하면서 아예 시작부터 하지 말아라 라고 교회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탐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에 욕심을 내는 것은 결국은 여러 가지 죄를 낳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현대사회를 보세요. 현대사회를 연구하게 되면은 현대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결국 추구하는 것이 뭔가 그로 인한 결과로서 죄가 낳게 되고 사회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에 대한 근원들을 쭉 찾아가 보게 되면 결국 뭐예요? 먹을 것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중세에서 탐식이 뭔가 죄에 대한 것을 명명한 것은 굉장히 영적으로 통찰력이 있는 것임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이제 욕심이 되면 다 죄인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결국 어쨌든 중세에서는 근데 그것을 탐식을 죄라고 이야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먹을 것이 풍요로운 시대가 아니잖아요. 중세는 먹을 것이 부족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음식에 대한 욕심을 절제하지 않으면 그것을 다스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도적질을 하게 된다든가 아니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게 된다든가 넉넉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우상에 바쳐지는 음식을 먹게 되면서 결국은 우상 숭배로 빠지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니까 중세 교회에서 아예 그것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음식을 욕심을 내는 탐식을 금하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면서 금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교회에서 죄라고 말했지만 지금 교회에서 죄로 여기지 않는 것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한 가지 첫 번째는 죄의 원인에 해당되는 것들을 금하였던 것이죠. 아예 죄의 열매가 맺혀질 만한 씨앗부터 죄라고 가르치면서 그것을 어기지 말 것에 대한 것을 하면서 거룩한 삶으로 이끌려고 했던 시도가 교회의 시도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분법적으로 정해놓아서 그 모든 시작부터를 죄이다라고 정하고 가르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 죄라고 이야기하면 금욕주의에 빠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아까도 보셨잖아요. 시기와 뭐 탐욕과 이런 것들 다 마음의 문제잖아요. 마음에. 근데 마음의 그런 욕구 자체가 다 죄야. 그럼 인간의 모든 욕구는 뭐예요? 다 죄인 거예요. 죄.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저 사람 나보다 저 사람 못한데 내가 저 사람보다 뛰어난데 교만이잖아요. 교만.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나은데 교만이에요. 마음에 그런 말이 생겼어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죄 지은 거예요. 내가 또 교만의 죄를 졌구나. 또 회개하고 또 먹을 것에 대한 욕심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또 내가 먹을 것에 대한 욕심 내지 말아야 되는데 먹을 것에 대한 욕심은 생기는구나. 누가 땅을 사요? 부러워요. 나도 살았으면 좋겠어요. 시기잖아, 시기. 그런 죄를 지으면 또 어떻게 해요? 마음 가운데 또 내가 죄 졌구나. 계속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모든 인간에서 내면 가운데 솟아오르는 모든 욕구들 다 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인간의 모든 욕구를 다 금해야 되는 금욕주의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한때 기독교 역사 속에서 기독교의 신앙이 금욕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경에서 결코 금욕주의가 기독교의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아니면 금욕주의가 아니면은 가식적인 신앙의 모습을 낳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욕구를 금하는 것이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마음속에 막 시기하고 뭐 질투가 일어나고 막 먹고 싶은 게 일어나고 성적인 그런 생각들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일어나는 것 자체를 어떻게 금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죄를 졌구나. 그럴 때마다 내가 잘못했구나. 그럴 때마다 내가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계속 그런 것들이 다 죄이다라고 하니까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이 죄인 것을 가르침 속에서 내가 그렇지 않은 것처럼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교회 밖에 나가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욕구에 원하는 것들을 다 채우면서 하게 되는 교회 안과 교회 밖이 달라지게 되는 이중적인 가식적인 신앙의 모습을 낳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중세에 이렇게 양극단에 이르는 신앙의 모습이 등장하게 되면서 종교개혁자들은 이 부분에 대하여서 성경적인 가르침의 한 중요한 개념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아디아포라. 자,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헬라어로 대수롭지 않은 것들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수롭지 않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종교개혁자들은 신앙의 관점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성경에 명하지도 금하지도 않는 행동들을 일컫는 말로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개념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디아포라라고 하면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을 아디아포라라고 명명하면서 이것은 시대와 상황과 교회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다. 이것이 꼭 죄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을 시대와 상황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게 됩니다. 처음에 아디아포라 개념이 등장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개신교회가 세워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개신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겪게 되는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그동안 익숙하게 참여해왔던 로마 카톨릭 교회의 예식에 참여해야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신교인이 되었는데 그동안 익숙하게 참여하고 있던 로마 카톨릭의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 죄이냐 아니냐 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개신교인이 되어서 로마 카톨릭의 예식에 참여하는 것은 디아포라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 성경에서 이것은 금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이것은 아디아포라다. 성경에서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의 예식에 개신교인으로서 참여할지 말지는 뭐예요? 그냥 참여해도 되고 참여하지 않는 문제로서 아디아포라의 문제로 봐야 되지 이것을 디아포라의 문제로 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논쟁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좀 더 확산되게 되면서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은 이 아디아포라 개념은 성도들의 삶의 영역으로 확산되어지게 되면서 어떤 고민을 낳게 되냐면은 신앙생활하면서 오페라를 봐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거죠. 지금 오페라를 보는 게 뭡니까? 굉장히 수준 높은 참여하지만 옛날에 그렇지 않아요. 오페라가 뭐예요? 이렇게 서민들이 보던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뭐 그죠? 그런 것도 이렇게 막 이렇게 고풍스러운 그런 문화 활동이 아니라 정말 대중문화 속에서 서민들이 봐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막 그런 뭐 오페라라든가 뭐 카드 놀이를 한다라든가 춤을 춘다라든가 뭐 이런 세상적인 여흥들을 금해야 하는 디아포라의 문제로 봐야 되냐 아니면 이것을 신앙과는 그렇게 크게 상관없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아디아포라의 문제로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영역으로 이제 갈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개신교 내에서는 어떤 것에 대한 신앙적인 판단을 할 때에 중세 때는 다 두 개밖에 없었던 거예요. 거룩한 거, 거룩하지 않은 거. 거룩과 죄.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건 다 죄예요. 그런데 개신교의 신앙 속에서는 세 가지 영역이 생기게 된 거예요. 거룩한 것과 죄의 영역과 더불어서 이것이 뭔가 중간지대 속에서 아디아포라. 이게 죄는 아니지만 그죠? 뭐 그런 영역들이 이제 생기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룩한과 거룩하지 않는 두 가지 영역에 있을 때는 거룩하지 않는 것들이 다 죄였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술 한 잔 마시는 거 거룩하지 않잖아요. 그럼 다 뭐예요? 죄예요, 죄. 네. 그죠? 음식을 탐하는 거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다 죄예요. 주일에 일을 하는 거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뭐예요? 죄예요. 이것은 뭐예요? 거룩과 죄의 이분법적인 기준 속에서 이렇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디아포라의 영역까지 생각을 하게 되면은 죄로 생각했던 영역들이 점점 어떻게 좁아지게 되는 거예요. 술 한 잔 하는 건 거룩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예요? 죄도 아니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죄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음식을 탐하는 거 거룩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죄는 아니잖아. 라면서 죄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주일에 일을 하는 거 거룩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죄라고까지 볼 수는 없잖아. 이것은 아디아포로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하게 되면서 예전에 죄라고 했던 것들에 대한 영역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전에는 죄라고 했던 것들이 이제는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도표를 보게 되면 옛날에는 죄와 거룩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죠? 거룩한 것이 아니면 다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굉장히 삶의 영역에서 많은 영역이 죄를 범하는 영역으로 포함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해요? 아디아포라가 들어오게 되면서 죄의 영역은 어떻게 됩니까? 옛날처럼 이렇게 넓었던 영역이 좁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죄라고 해겠던 것이 이것은 아디아포라의 문제이다라고 하는 개념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예전과는 다른, 예전에 죄였는데 지금은 죄는 아니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한 변화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는 이 아디아포라 영역을 인정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또 기회가 될 때마다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에 대한 중요한 원칙 중에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은 성경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를 담은 책이 성경이지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책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변화가게 되고 문화가 새로운 것들이 등장하게 되면은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성경을 해석할 때 중요한 원칙이 돼요. 이게 깨지게 되면은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성경 해석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삶의 영역 속에서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아디아포라의 영역이 있다라고 보는 것은 성경 해석학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디오포라의 영역을 인정하게 되면서 과거의 거룩과 죄 두 가지 이분법으로 생각하면서 성도들의 삶에 너무나 많은 영역을 죄로 정죄했던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이 사라지게 된 것은 저는 성경적으로 올바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룩함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정죄감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돼요. 그런데 이 아디오페라의 개념 속에서 이 불필요한 정죄감에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600년의 개신교 역사가 지나가게 되면서 개신교 내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이 아디오포라의 영역을 인정하게 되면서 참된 거룩함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도 생기게 된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술 한잔하는 거 죄는 아니잖아 하면서 한 잔씩 합니다. 세상 문화를 즐기는 거, 유튜브나 TV를 보는 거 죄는 아니잖아. 그러면서 틈나는 대로 유튜브와 세상 문화와 TV를 즐기게 됩니다. 게임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게임에 빠지신 분들은요, 게임에 손에서 떨어질 수가 없어요. 게임하는 거 죄는 아니잖아. 시간 날 때마다 게임을 하는 거죠. 게으른 거 죄는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게으른 상태에 있는 것을 자기를 그냥 방치하게 됩니다. 많이 먹는 거 죄는 아니잖아. 그러면서 뭐 폭식하고 과식을 하고 막 그렇게 먹는 것을 찾아 헤매이면서 삶의 모든 온통 관심이 먹을 거에 쏠려 있는 것에 대해서 별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다 아디오포라 영역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건 죄는 아니잖아. 그러면 뭐예요? 해도 괜찮아. 이런 식의 논리가 한국교회 굉장히 많아지고 성도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식의 가치 판단을 하게 되면은 결코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에 이룰 수가 없어요. 이것이 죄냐 아니냐의 문제를 보고 죄는 아니잖아. 그럼 해도 돼. 이 논리가 우리 신앙의 베이스가 된다라고 하면 그럼 결코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죄는 아니잖아. 그럼 해도 돼. 죄면 하지 마. 이런 가치 판단의 기준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단계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게 뭡니까? 죄는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죄이냐 아니냐? 죄가 아니면 행하지 되고 죄면 행하지 말자라는 수준에서의 가치 판단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생각되어진다면 그것은 뭐예요? 옛사람을 벗는 수준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벗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입어야 돼요. 벗었는데 안 입으면 창피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가치 판단의 기준은 이것이 죄야 아니야. 죄가 아니네? 해도 되네. 이러지만 새사람을 입는다라고 하는 가치 판단의 기준은 뭐냐면은 이것이 거룩한가 안 거룩한가, 거룩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안 도움이 되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술 한잔하는 거 죄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 이게 복음이 안 되길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래서 담임 목사가 힘들어요. 마시지 마. 이거 다 죄야. 막 이래야 돼요. 그래도 마시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한잔하는 거 죄는 아니죠. 이렇게 해보면 이제 복음이 되는 거죠. 복음이, 그죠? 우리 성도님들 지혜롭게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기가 힘들어요. 왜? 우리의 본성은 하지 마. 성경에서 금하고 있어. 하지 마. 그래도 하잖아요. 근데 조금이라도 목사와 막 이런 교회 지도자들의 조금이라도 이 문을 딱 열어주면 완전 복음이 되는 거죠. 복음이. 제 말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합리화하자는 게 아니에요. 합리화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문제가 지혜롭게 잘 하셔야 돼요. 이런 분들. 자, 보세요. 술 한잔하는 거 죄는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아. 이거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수준에서 끝나버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술 한잔하는 거 이게 거룩함으로 매일 술을 한 잔씩 하는 게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술 한 잔으로 자기의 마음을 달래는 삶이
과연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에 거하시게 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까? 그럼 안 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안 하는 거예요. TV를 즐기는 거, 유튜브를 즐기는 거, 뭐 19금 영화를 이렇게 음란한 그런 것들을 보는 거, 나는 성인이 다 됐으니까 그런 거 봐도 괜찮아. 물론 맞는 이야기예요. 죄는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것에 빠져 있어 보세요. 항상 매일 유튜브가 있고, 요즘에 하여튼 유튜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있는 가운데에서 기도할 때마다 유튜브 생각이 나고, 기도할 때마다 뭔가 온갖 잡다한 생각이 나면서 더 이상 기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과연 거룩한 삶에 도움이 되는 삶의 모습입니까? 그러면 뭐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냐 아니냐, 죄가 아니니까 해도 돼. 이거는 뭐예요? 옛사람을 벗어나는 수준에 있는 것인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거룩함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이것이 거룩한가 아닌가, 이것이 거룩함으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가 안 되는가, 이거를 바라보면서 아니라면, 방해가 된다면 과감하게 뭐예요? 죄가 스스로 아니다 생각할지라도 멈추고 끊어버리는 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는 작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이 가치 판단 기준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결국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이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이거 확신이 없어요?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지금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열망이 사라졌어요.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겠다, 이거에 대한 거룩한 뭐예요? 열정이 사라졌어요. 자꾸 패배하는 거예요.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면 올바른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성경적인 원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든 것들 어떻게 내가 막을 수 있나?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성경이 죄와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얼마나 섬세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좀 보시란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에서 죄와의 싸움에서 더 이상 안 돼, 싸울 의지도 없어졌어요. 그럼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안 나오는 거예요. 다 아디오프라 문제예요. 회개가 안 나오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죄를 붙잡고 싸우면 100점 100패예요. 내가 이것을 죄이냐 아니냐의 문제로만 모든 가치 판단을 하게 되면 그것은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근데 죄와 싸우면 100점 100패예요. 우리의 속성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죄와의 싸움에 승리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것이 거룩한가 아닌가, 그 거룩함을 향하여서 내가 계속적으로 추구하고 나가다 보면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요. 만약 이 밤에 이 방이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어둠아 물러가라, 어둠아 물러가라, 어둠아 물러가라. 어둠이 물러갑니까? 절대 안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속에 어둠이, 칠흑 같은 어둠이 있을지라도 이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이 방에 뭐가 들어오면 돼요? 빛이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떠나는 거예요. 어둠과 싸울 필요도 없이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빛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이냐 아니냐의 문제의 수준에서 계속 죄를 붙잡고 씨름하면 100점 100패가 돼 있어요. 근데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을 거룩한가 안 거룩한가, 내가 하나님의 거룩을 향하여서 나아가고자 할 때에는 비록 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문제조차도 끊어버리면은 그 거룩함을 추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가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었던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고, 내가 사단의 그런 유혹에서 도저히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은 그 유혹에서 이겨나가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복음의 승리의 경험과 승리를 말미암는 그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를 먹지 않았어요? 밥을 먹지 않잖아요. 금식하는 이유가 뭐예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밥 먹는 게 죄입니까? 아니잖아요. 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거룩함으로 기도함으로 열심히 더 들어가기 위해서는 죄가 아닌 밥을 절제하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했던 것이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는 어쩌면은 밥을 금식할 뿐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미디어도 좀 금식을 하셔야 돼요. 뭔가 이런 것도 좀 금식을 해야 돼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에 방해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것은 일괄적으로 이건 다 안 됩니다, 저건 다 안 된다, 이렇게 회귀를 할 수 없는 거죠. 사람들마다 다 다른 거죠. 그렇지만은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갈 때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간다라고 하면 내가 이것을 절제하고 끊어버리면서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 가운데에서 마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하여서 정말 거룩한 열망을 가지셔야 돼요. 이 시대의 슬픔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한 거룩한 열망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죄에 대해서 싸우고 그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다 사라져버린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 가운데에서 우리가 새사람을 입게 되면서 존재론적인 거룩함으로 그 거룩함을 나아가 추구하게 될 때에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은혜의 그런 충만함이 내 안에 채워지게 될 때 내 삶 가운데서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었던 죄와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되고 떠나가게 되면서 누리게 되는 영적인 자유를 맛보게 되는 은혜가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거룩하다 인정해 주시고 선언해 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하시게 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참다운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을 묶고 있던 모든 죄악과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있던 모든 어둠의 권세의 유혹들과 우리의 삶을 묶고 있던 모든 죄의 사슬로부터 해방케 되어지게 되면서 우리가 참다운 영적인 기쁨과 자유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 구원의 완성이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나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라는 기도가 메마르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과 매일 삶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거룩함을 향한 거룩한 열망이 끊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향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죄와의 싸움에서의 승리를 맛보게 되는 은혜가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가운데에 내가 존재론적으로 거룩해지게 되며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